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목사님이 또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알았는데 여기 저는 뭐 노회의 그냥 회원이지만 월요일 날 주로 하는데 그 월요일에 우리가 학교에 강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는 것을 좀 이렇게 꺼려해서 알면서도 제가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서대문 교회에서 마침 만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상주고등학교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여기를 제가 한번 다녀는 갔고요. 그때도 왔어도 여기는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은 못 들어와 봤고 이 주위를 자주 다니기는 했는데 이렇게 온사랑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40분을 설교하라고 했으니까 40분 동안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온사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통해 아름답게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세우셔서 정케 하신 이 말씀 전하기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도에 여러분이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25년에 청년 인도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 8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4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 없는 정치인, 인격 없는 교육자, 그 다음에 노동 없는 부, 7번째 헌신 없는 종교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헌신 없는 종교인,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사실이냐, 거기는 우리가 짐작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나라가 어려우면 충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려울 때는 연려가 필요하다고 했듯이 교회에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일까? 그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 시간에 헌신자, 그는 누구인가? 이 말은 헌신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가를 알 때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당수는 무조건 칭찬하고 다른 당수들의 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비판하지 말아라. 나도 나를 비판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를 비판할 자는, 판단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총신신대원을 다닐 때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나에게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문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헌신자로 그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증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헌신 예배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헌신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굳이 헌신의 예배를 따로 만들어서 드리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가 매번 헌신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연약해서 그러한 삶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정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는 매우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틴 루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순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원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헌신적인 삶을 살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가 아닌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가 여전도입니까? 이쪽입니까? 여전도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쪽에 여전도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1절에서 우리는 헌신자의 아이덴티티, 헌신자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두 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선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고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을 위시한 그의 동력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반 사람들이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누가 봐도 저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견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 앞에 누구의 일꾼이냐, 그 누구의 일꾼이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 되는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의 어떤 시종꾼이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지는 것이죠. 누구의 종이냐, 대통령의 종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꾼이라고 할 때에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일꾼이 뭡니까? 집사라고 하는 단어죠.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디아코노스 또는 디아코니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일꾼은 그 디아코노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둘로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일꾼은 둘로스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따라 해봐요. 히페레타스. 그게 헬라 말인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제가 따라하라고 했는가 하면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에레토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 휘포라는 말은 저 밑이라는 말이고요. 밑이라는 말이고 에레토라고 하는 말은 노를 젓는다는 말입니다. 노를 젓는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배가 있는데 배가 있는데요. 그 배 밑창에는 뭐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위에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위에 옷을 입지도 아니하고 벌거벗고 앞에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저라고 하면 젓고 빨리 저라고 하면 빨리 젓고 젓지 말라고 하면 안 젓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페레타스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느냐?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넘버에 따라서 번호를 갖고 저라면 적고 안 저라면 안 적고 빨리 저라면 빨리 적고 천천히 저라면 천천히 젓는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페레타스였어요. 그 로마 시대에 로마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인과 종의 비율이 어떠했느냐? 종들이 5분의 3이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5분의 4라고 아주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5분의 3이면 자유인이 5분의 2가 되고 종이 5분의 3이면 한 사람이 더 되는 사람들이 다 종이었어요. 이 종들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인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물건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자기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진 자가 누군가 하면 히페레타스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히페레타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여기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한국에 계신 주경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히페레타스에 대한 것을 적어봤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뭐라고 주석을 했는가 하면 이 일꾼에 대해서 하급 노예다. 하급 노예. 이상은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수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수인이 뭡니까? 돈 몇 푼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당연히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라는 고백은 나는 정말 인격이 예수님 앞에
포기된 자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이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헌신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세신의 반대말 아니겠죠? 헌신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 왜 이것이 우리가 해도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N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뒤에 인칭대명사가 오면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원인과 수단을 이야기해요. 원인과 수단. 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다.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저으라고 하면 젓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정말 주님의 휘페레타스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는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를 포함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나 자신의 정체를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입니다.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뭐가 가능해지느냐?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속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자는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진공 상태, 영적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메타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것은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는 말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도 다 중요해요. 여긴다는 말은 아닌데인 것처럼 하는 수도 있고요. 이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정도의 삶을 살아내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맡은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맡은 자는 오이코스하고 노모스,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됐는가 하면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청지기가 된 것이에요. 청지기. 여기 청지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주인이 되겠죠. 주인에 반대되는 개념이 관리자예요. 주인에 반대되는 자가 관리자예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여기에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관리하느냐도 중요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오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하면 저 뒤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긴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부욕해 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재미나죠?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진리시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오픈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비밀이에요.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다 알려진 비밀인데 다 아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맡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전도자였고요. 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소유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뭐가 지나갔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나에게 정말 이 한 알만 먹으면 코로나가 완전히 완치되는 그와 같은 약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진 자가 해야지 될 할 일, 유일한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 전도회를 우리는 아직 사용하고 있잖아요. 전도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것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맡은 자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인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 어디 여기서도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오, 예. 상당히 수준이 있으시네. 예. 하나님의 일 잘 몰라요. 예수님이 거기 어딘가 8장이죠. 가면 뭐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말을 다시 더 설명을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일 같은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나의 또는 뭐를 뽐내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는 어쩌면 자랑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어쩌면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맡은 자는 주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헌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맡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것이, 관리하는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만 우리가 사실 맡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모든 것이 다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목사님은 따님만 둘이라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목사님에게는 딸만 둘 주고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저는 늘 우리 친구 교수들한테 아이고 딸도 없는 사람 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딸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딸 없다고 계속 불평하면 계속 불평거리밖에 없는데, 아들 있는 것을 감사하면 늘 감사할 수 있죠.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아들이 없지만 이제 사위 생기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도 딸이 없지만 며느리가 둘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우람 목사님 어디로 가셨네? 우람 목사님은 나한테 별로 안 혼났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안 혼난 학생들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잘못하는 걸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희 아버지 뻘은 안 되는데 한 형님 뻘 된, 나보다 10살 정도 많은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해군 제독이셨어요. 3스타였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은 뭐라 그래도 되는데 며느리는 절대로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잘 아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며느리는 뭐라 그러면 그 혼난 거를 계속 기억하고 풀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며느리 얻은 지가 11년 됐는데 그 며느리에게 제가 한 번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큰아들 우리 집에 있을 때 그냥 요 식탁에서 싱크대까지도 이렇게 밥그릇도 하나 안 옮겨된 아이예요. 저도 제가 밥 먹은 거는 제가 갖다 놓거든요. 우리 작은 아들도 그러고. 그러나 큰 아들은 그 짓을 안 했는데 장가가고 나가지고는요 걔가 설거지를 해요.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며느리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애를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사실 내 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건강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70인데 건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랜드 캐니언을 저희 집사람이랑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 7시 반에 왔는데 24시간을 걸려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낮에는 학교 가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싹 사라졌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힘차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좋은 목소리도, 건강도, 뭐든지 정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관리할까?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찬송가, 여러분 옛날 복음성인데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안 부르시더라고요. 주수길 작사 작곡 길 잃은 청지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원고를 보면서 눈물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하는 것 같고,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고 의의 길을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긴 것,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신다면 정말 행복한 여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 세 번째 3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충성입니다.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을, 교회를, 목사님을 지지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힘을 다하고 굳게 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10장 3장 10절인가요? 2장 10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거기 죽도록이 참 재미있는 단어이죠. 죽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시간적인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질적인 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하여. 참 1년만 충성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왜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상주 보세요. 그것은 뭡니까? 비웃는 거예요. 놀리는 것입니다. 놀리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면류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죽도록 하는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싸움할 때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그 말을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죽을 힘을 갖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그와 같은 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는데, 충성하려고 할 때 정말 충성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것이 여기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나에게 자책할 것이 없지만 그것을 인해서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 다른 여러분들도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판단하시니까 계시는데 그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일하다 보면 저 집사 저건사 왜 저래 뭐 이런 일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일을 하지를 마세요. 하지를 마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에도 너무 관심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폴리티안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아첨하는 자의 칭찬하는 말이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원수들의 까닭 없는 해방이 너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의 회방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요, 아주 뭐하는 사람, 아첨하는 칭찬하는 그 말이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나를 과대평가하면 교만해지고요, 나를 과소평가할 때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유일한 의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그 창조의식은 비교의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 마지막, 그렇게 하면 5절 중반절,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은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학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학교는 학점을 주는데 교육부가 A 그룹에 있는 사람을 30% 이상을 주지 못하게 해요. A 학점을. 그러니까 A는 30%를 줘야 되고, B를 얼마 줘야 되고, C를 얼마를 줘야 돼요. D를 줄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A 그룹에는 30% 이상을 주면, 그 다음에 입력을 하려고 하면 입력이 되질 않아요. 10명이면 3명까지 주고 4명째 아이도 A를 주고 싶은데 A를 아무리 점수를 줘도요, 기록이 되질 않아요. 이것을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평가. 그런데 대학원 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원 학생들은 제가 이제 석사과정도 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뭐 MDB도 하고 다 하는데,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저는 전부 다 A를 줘요. 제일 잘한 사람, 제가 박사과정에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6사람이 있는데 2사람에게는 A 플러스를 주고요, 나머지 4번에게는 다 A를 줘요. 그렇게 A그룹에 100%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다 기록이 돼요. 모두 다 6명 전부 다를 A 플러스를 줘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거는 뭐 하는가 하면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대평가를 하실까요? 절대평가를 하실까요? 절대평가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모자라도 최선을 다하면 김지호 A 플러스, 한창호 목사님 최선을 다하시잖아, A 플러스. 아까 권사님, 신앙도 가신 권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시면 A 플러스.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내가 한 사람, 마틴 루트킹 목사님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39세의 나이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로 일하던 목사님, 그분이 뭐 했습니까? 흑인 청부 파업을 지원하다가 한 모텔에서 총에 맞아서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저의 조사를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 300개의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노력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그리스도의 히피레타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충성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있을 칭찬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모습으로 정말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21개 너무너무 많네요. 하여간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 지금 우람 목사님이 나오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라 이거지. 알겠어. 그만하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 예배에 엑스트라로 참여했지만 동일한 그런 삶을 갖고 헌신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